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문턱을 넘어 새해를 맞이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날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우리 눈물같이 악인이 하늘 앞에서 나가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supsu가라. 그의 이름은 영원하시니 그 앞에 서울이 있으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바닥하게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의 것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이영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주신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순간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회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를 허락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호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새해를 살아갈 힘과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소망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건강과 관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는 입술과 기도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을 일어나 그 아내와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공나무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야곱과 시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의 생명이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역사하는 그가 겨루기를 이뤘으리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히브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왔으나 내 생명이 구원되었다 하느니라. 그가 군의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하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새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지극같이 어두운 밤을 지새웁니다. 그럴 때 과연 아침이 올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이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희망만큼이나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청년이 시골 여행을 가서 꽁꽁 얼어붙은 강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강 한복판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쩍 하는 소리가 납니다. 청년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를 지나가던 한 농부가 짐을 싣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웃으며 말합니다. 이복의 청년, 그 얼음은 자네 몸무게뿐만 아니라 내 짐을 실은 이 수레를 가지고도 충분히 건널 수 있다네. 걱정 말고 걸어가게나 그랬답니다. 우리 믿음이 그 청년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힘으로 버티려다가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그 인생의 밤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야곱 가정의 이야기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죠. 오늘 말씀 그 사건이 있기 전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여 이제 해 뜨는 새날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두껍고 단단한 얼음판이 깨질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20년 전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도주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따르면
그런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서 선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늘 본문 24절은 아주 짧지만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누굽니까? 그는 평생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삼촌이며 장인이기도 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재산과 처첩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홀로 남은 것입니다. 소와 양떼, 종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모두 먼저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에 그는 자신의 소유를 방패막이로 삼아 앞세웠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파탄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파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무력하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인맥, 우리가 쌓아온 통장 잔고, 우리가 자랑하던 경력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절대 고독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야곱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장기와 실력이 통하지 않는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혹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밤이 깊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야곱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간절한 기도의 모델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먼저 달려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게 누구가 싸움이 시작된지 불명합니다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죠.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누가 먼저 씨름을 시작했나요?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종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저주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실험은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시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야곱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약복 나루의 그 사람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덜미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꺾으시기 위해 밤이 새도록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사람의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야곱의 체력이 바닥이 나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과 씨름하는 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 씨름이 단순한 육체적 대결이 아니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갈등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시름을 걸어오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자아가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씨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25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한도뼈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쓰는 곳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뼈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야곱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야곱은 쓰러져야 합니다. 싸움은 끝이 났어야 합니다. 이 뼈가 어긋났다는 것은 야곱의 인간적 모든 힘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 도망갈 수도 제 힘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상대를 붙들지 않으면 강물에 꼬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이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 한도뼈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당당하며 아직은 내 힘으로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어떡합니까? 26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뼈가 어긋난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야곱은 그분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달림입니다. 절규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야곱은 뼈가 어긋난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힘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우리 한두 배를 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묻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도 뼈가 부러진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한도 뼈가 부러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걷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팔에 안기려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부셔져도, 내가 더 이상 설 수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이죠.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씨를 냈습니다. 허벅지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느리게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이제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27절에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 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라는 존재로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거짓된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조작하고 계산하고 남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해온 사람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웠던 비겁한 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의 죄와 흠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한 실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혹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야곱은 졌습니다. 허벅지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식이
울며 매달릴 때 사랑하는 부모는 져주는 법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야곱의 절박함에 져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칠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걸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평생 그날 밤의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외적으로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깊어집니다. 더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미우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습니다. 실패자, 나고자, 혹은 무능한 사람,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야곱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이긴 자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30절에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입니다. 옛 야곱이 죽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야곱은 그날 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탄생한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저렇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긴 밤이 끝나고 해가 떠오릅니다. 야곱은 쩔뚝거리지만 그의 얼굴은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다리를 저고 있습니다. 장례를 입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이제 약점이 생긴 사람입니다. 형에서는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야곱은 쩔뚝거리며 걷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약해졌지만 이제 그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새해가 그런 해가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해는 단순한 자연의 태양이 아닙니다. 야곱의 심령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 죽음의 공포, 죄책감의 그늘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큰 소리치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들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을 성경은 승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옛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리를 전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다. 그들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신 영광의 현장이다. 성 브라체스코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밤새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위협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6년 새해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각자의 약복 나루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영적인 침체로 긴 밤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밤은 영원한 밤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이라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여정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새해를 지내야 될지를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2026년이라는 약복나루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방법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새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절뚝거리며 걸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을 가져오십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분이엘의 해가 뜨는 그 새벽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주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약봉나루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장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를 꺾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약봉나루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옛 이름을 고백하고 새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입니까? 이 새해 우리 모두가 분이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새벽에 햇살을 받으며 비록 절뚝거리지만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2026년 새해를 여는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약봉나루의 야곱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네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야곱으로 살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 분이엘의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앞에서는 쩔뚝거리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당당한 승리하는 분이엘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50장
부르면서 봉헌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헌금한 모든 성도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영적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과 소망을 품는 교우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 주신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를 걱정하는 이 땅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양극화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에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세계 곳곳에서 평화의 씨앗이 움트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위기 앞에 선 인류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책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혜로운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이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를 참으로 방문해 주신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되겠습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2026년 1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기도 박진 집사님, 봉헌 조영 권사님, 안내 검희숙 집사님. 예배 후에 우리 식당 친교실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교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나도 새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공의의 아침을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는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